예, 오늘은 창세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부하겠고요. 제목은 그는 예언자니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먼저 프라핏이라는 이 영어는요, 대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어떤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것이 대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날 컴퓨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집해서 그것을 정보화시킵니다.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측과는 달리 성경은요, 어떤 사사로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추측이나 정보의 추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요, 사사롭게 개인이 어떻게 해석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은 대언이 아니라 예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이게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 거하였다가 그랄에 체류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에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카데시와 슈르 가운데에서 거기서 일정 기간 거하였다가 아예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체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랄 지방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자,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때 그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나의 누이라고 신신당부한 게 이 그랄 지방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동일하게 행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창세기 20장 11절에 이거는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사라에게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과거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창세기 1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라라고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그들이 당신을 살려두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라에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도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5절에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왜? 그녀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의 말에
그녀는 피식 웃었지요. 근데 그것을 천사가 말하자 두렵기 무서워가지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윗도요. 가드왕 아기시를 무서워해서 미친 채 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긴 창세기가 아닌데요. 이거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열왕기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니 가드왕 아기시를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안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였으니 현관 문짝들을 긁고 자신의 수염에 자기 침이 흘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드왕이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가서는 아기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친 척 하게 된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약조를 맺죠. 서로 침입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이 모든 지역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신 것과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명확히 알려진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거주자들을 죽이라고 한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들을 들었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기에 이것을 행하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그랄라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간 것이죠.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왕의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칸, 차르, 술탄, 파라오, 각 나라의 왕의 통칭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의 통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통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필리스타인들은요, 그들은 셈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족이 아니에요. 이들은 함족으로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아프리카 쪽에 거주하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땅, 바로 그 땅으로 와서 산 거죠. 우리 이것은 이미 배웠죠. 자, 그런데 이 필리스티아인들은요, 이 함족으로서 이집트 사람들과는 혈족입니다. 이집트하고 같은 혈족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즈라임과 푸트와 가나안이요. 그리고 미즈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투임을 낳았고 파도루임과 또 카루루임과 캅토림을 낳았더라. 카술루임에서 필리스티아의 족속이 나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함의 아들 중에는 미즈라임이 있습니다. 이 미즈라임은요,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들의 국가 이름은 이집트입니다. 미즈라임이 국가를 형성했을 때 이집트가 되거든요. 근데 미즈라임이 누굴 낳았어요? 카술루임을 낳았어요. 이 카술루임이 바로 필리스티아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미즈라임으로부터 또 카술루임이 나왔고 이들은 다 함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의 족속,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밤에 그것도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오셨어요.
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이교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본성에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법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방인들도 반드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나이까? 자, 자기가 의로운 민족이라는 무슨 근거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알았어요. 나는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니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방인들도 성경적인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창세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꼭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그들의 어떤 꿈을 통해서 또는 현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방인들의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너의 마음에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래, 너는 온전했어. 너는 의로웠어.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뭐예요? 아비멜렉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너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 죄를 막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도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0장 4절에 아비멜렉이 주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나이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비록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항변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왕인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분명히 본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간음했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방 민족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웠다고 하는 요즘의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스스럼 없이 간음합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양심을 더럽혀져 가지고 아비멜렉이 죄라고 하는 그 죄도 자기네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동성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것을 죄라고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창세기 20장 5절 말씀을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녀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손의 무거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왜?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리켜 자기 누이라고 했지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무고한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순한 마음으로, 부정직한 마음으로서 거짓된 혀로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 여기서 건드린다, 터치. 이 말은요, 그녀와 동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상으로도 그는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간음하면 사형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음행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지하시고 사형에 처하는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요. 건드리는 터치한다는 거예요. 터치한다. 자, 이 터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만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더라.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겼더라. 그들을 섬겼어요. 자,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터치했어요. 만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졌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로 터치는요,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아주 저질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섹스 이런 거 쓰지 않으세요. 그런 이렇게 같이 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치한다, 손을 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두게 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여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손댄다. 여기서 뭡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10장 6절.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다윗이 말한 것을 듣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뭡니까? 죄를 분명히 지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 탕자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죄를 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탕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짓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누구를 사기쳐서 그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라 분명히 그 죄 자체는 하나님께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은 증오하세요. 파라오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 그때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도 죄를 졌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리하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분명히 알라. 죄를 지으면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농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면전에서 반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잘못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바로 죄의 뿌리에서 나온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결코 속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렸죠? 똑같아요.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는 그같이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에게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너는 알지니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라라고 했습니다.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녀를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은 그녀를 지금 당장 빨리 now 지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는 예언자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게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예언자라니요. 아브라함이 예언한 적이 있었나요? 무엇을 예언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분명히 확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일들입니다. 씨를 주시겠다고 했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도요. 예언자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왜? 그가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날을 미리 보았느니라. 그래야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영의 눈으로 다 본 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영의 눈으로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그것을 조망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멸망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살아가는데 그렇게 허둥지둥 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있는 일에 내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맙니까? 그건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그들도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언의 정의입니다. 예언의 정의. 들어보세요.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신원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죄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찾아보고 부지런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의 정의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미리 알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린 양을 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나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를 본 거예요. 왜? 그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잡힌 것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순양이었어요. 큰 순양이었다고요. 앞으로 어린 양이 온다는 거예요. 예언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각 사사들도 모두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다 선포하였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돌려주라. 이는 그가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예언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도다. 진정 그분께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으셨으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하셨도다. 자, 나의 기름 부음은 자, 나의 예언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는 물론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손을 대거나 해야 할 염두를 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언자니 아브라함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써 비록 올무에 걸렸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주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로 주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결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예언자라는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